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향을 향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1971년에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있은 지 벌써 5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실험은 아직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실험의 뒤를 이어서 비슷한 실험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비슷한 실험과 책이 출판이 되고 또 교육방송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1971년 짐 바르도라고 하는 교수님이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일당 15달러를 받고 2주 동안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자 중에 지극히 평범한 24명의 대학생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평범한 일반적인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동전 던지기로 역할을 정했습니다. 12명은 죄수가 되고 12명은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자처한 것이 아니라 동전 던지기에 따라서 누구든지 죄수가 될 수도 있고 교도관이 될 수도 있었죠. 이 죄수 집단과 교도관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형 감옥에 죄수들이 수용이 되고요. 죄수들은 죄수복을 입었고 머리에는 스타킹을 썼습니다. 본래 이 죄수들이 삭발을 해야 되긴 하는데 2주 동안의 실험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 대신에 스타킹을 씌운 거였죠. 그리고 다리에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반대쪽에 12명의 이 평범한 대학생들은 교도관이 되었죠. 이 교도관들은 간수복을 입고 호루라기와 곤봉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을 했습니다. 간수들에게는 죄수들을 폭행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도관으로서의 의무, 교도소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할 것을 임무로 부여받았지요. 그렇게 실험 첫째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실험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서로가 다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려졌는데 죄수나 교도관이나 번호로 사람을 부르는 것이 매우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미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도관과 죄수들의 말투가 서로 대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도관들의 말투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명령적이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리고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죄수들은 어떨까요? 수동적인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얼굴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어지고 굴욕적인 그런 태도들을 보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죄수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죄수들은 머리에 씌워진 그 스타킹을 벗어던지고 죄수복에 있던 번호표를 뜯어내고 침대를 감방 문 앞에 옮겨놓고 바리케이트를 치고는 교도관들에게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회의를 하고요. 폭동을 제안합니다. 소화기를 죄수들에게 뿌려대면서 감방 안에 들어가 그 죄수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옷을 벗기고 침대를 빼앗고 주모자를 벌칙방에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폭동이 제압이 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은 회의를 계속합니다. 죄수들이 다시는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전을 펼칩니다. 교도소 방 중에 하나를 잘 꾸며놓고 죄수 중에 일부를 뽑아서 특별 대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죄수들 사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죄수들이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 모습이
실제 교도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저 역할놀이로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반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것과 아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험으로 시작된 감옥 실험이 실제 상황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만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렇게 실험은 6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죄수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죄수는 죄수로서 또 교도관들은 교도관으로서 심각하게 정신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주 동안 계획했던 실험이 6일 만에 끝나고 말았죠. 만일 더 실험이 계속됐더라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에서 이 실험이 마쳐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실험은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때로는 사람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서 그 나치 군인들이 그토록 무자비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하지요. 또한 이 실험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죄수나 교도관들이 어떤 역할이 정해지기 전에 이들은 평범한 똑같은 대학생들이었죠. 성장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실험 대상에서도 빼냈었습니다. 모두가 말 그대로 지극히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내면으로 옮겨놓습니다. 단지 역할에 제한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죄수냐 교도관이냐 그 이름에 맞게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는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십자가 구원을 통해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바로 의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인이라는 이름을 걷어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속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면 조금 전에 실험 속의 죄수들처럼 우리 역시 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므로 죄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의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까운 곳에 다가갔다가도 십자가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이름 의인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의인의 삶, 의인으로 부르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3절 말씀을 화면에 나오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장이지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믿음의 용사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 믿음을 따랐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가리켜 길손과 나그네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지요. 집을 나와 떠돌아다닙니다. 나그네는 어떤 한 곳에 또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혹시 노숙자들이 그 특징에 가장 잘 부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숙자가 집이 있다 해도 노숙자는 집이 아니라 어디에 머뭅니까? 거리에서 머무는 사람이지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할 때 그에게 더 이상 나그네라 노숙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노숙자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공원에서 자고 있던 중에 가방을 잃어버린 것인데 경찰이 나서서 다행히 가방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방에는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고급 금시계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노숙자이긴 한데 상속받은 재산이 수십억 원대였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아서 사업도 해봤지만 실패하고 결혼도 하지 않아서 가족도 없던 그가 전 재산을 정리해서 은행에 넣어두고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아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며 노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노숙자가 베고 자던 가방이 수천만 원의 현금이 담긴 돈가방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이 노숙자에게 어떤 충고를 했을까요? 가방에다가 현금 넣어 다니지 말고 현금 카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다니라고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카드를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 물론 여전히 그는 오늘도 어떤 삶을 살아요?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유하지만 이 세상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떠돌이입니다. 나그네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지요.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자신을 길손이요 나그네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 죽을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이 현재의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본향만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선조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부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나그네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무엇인가에 매달려 살기 시작한다면 믿음을 따라 살기가 그렇게 살다가 죽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본문 15절에 그들에게는 다시 돌아갈 기회, 이 세상에 머물고자 하는 기회가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본향이란 자신들이 떠나온 그곳, 과거의 그곳이지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 세상의 편안한 그 무엇인가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나그네로서 길손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에까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외국인은 정말 어렵지요.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서 혹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현지인들과 부딪히지 말라라고 하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죠. 외국인이 사고를 내면 심지어는 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지라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법한 절차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낯선 사람 혹은 적이라는 그런 뜻까지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낯선 사람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것에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닥쳐오는 나그네로서의 인생의 시련과 고통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나그네의 삶, 길손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향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하늘에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머물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본향을 바라보시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그 길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꾸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뭔가 좋은 것, 뭔가 매달릴 만한 것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분명히 하늘에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시민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역시 그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슷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 나눈 15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역시 비슷하게 믿음의 선조들도 숱한 유혹을 받았는데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단호히 그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머물지 않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본향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채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해 갈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뒤를 돌아보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어 더 나은 본향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말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듯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도전이 있고 숱한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말씀입니까? 이들의 묘비가 있다면 그 묘비에는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곳에 잠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기 원했다면,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면 그들의 묘비에는 이런 문장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을 한 채 장만하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아들에게 상속해주고 죽어 여기 묻히다. 아마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된 이 세상, 외국인 된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짜장면 배달부의 일생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몇 년 전 가을 영등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54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김우수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족 하나 없는 고아원 출신이었고요. 태어나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구걸도 해보고 노숙도 해보고 밑바닥 인생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년 반 동안의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징역을 살던 중에 한 어린이 재단이 발행하는 소식지에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의 기사를 읽고는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후원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가 징역 살고 나와서 살림이 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고시원 쪽방에서 생활하면서 짜장면 배달을 하고 한 달에 70여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혼자 살았지만 그는 삶의 고단함 위에 있는 더 큰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참된 것을 고단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찾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그가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거칠고 힘든 자신의 삶에 좌절하고 더 나쁜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눈앞에 어떤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는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다고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때 비록 우리의 눈에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고 손에 무엇인가 잡히지 않고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을 쓰셨죠. 그 책 맨 마지막 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되는 구비들과 모퉁이들은 한 가지 사실, 즉 지금 사는 이곳은 집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에게는 뇌리에 새겨진 영원한 주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향집에서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향수의 짐을 너무 일찍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교만과 질투와 의심의 짐들, 걱정,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 깊은 슬픔의 짐, 욕심과 욕구 불만과 또한 이기적인 성취를 향한 짐, 이 모든 짐들을 다 버리십시오.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향수의 짐은 삶의 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향수의 짐은 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본향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귀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결코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